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자,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인들, 사람이요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바로 돈이 없을 때입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하여 서치를 해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비참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할 때, 그리고 가족이 소천하 있는데 현실적인 그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또한 자식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이 부모가 그것을 충족해주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러 다닐 때, 그때가 사람이 이제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돈 때문에 비참했던 적이 옛날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학생 시절부터 새벽에 일어나 수영 강습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그렇게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는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싸고 양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먹었던 사람인데요. 돌아보니까 나에게 비참했던 순간이 언제였나 다시 회상해 보니까요, 핸드폰 비용이 밀려서 끊겨가지고 그 핸드폰을 살리기 위해서 막 돈을 빌리러 다니고, 또 선교를 가고 싶은데 당시 청년 때 선교비가 없어서 어떤 청년 형제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그 선교비를 내고 갔던 적도 있고, 또 최근에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제 2단지 임대 아파트로 이사 왔잖아요. 임대 아파트 여기 들어오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걸 대출을 받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정규 직장이 없다 보니까 프리랜서다 보니까 은행에서 되게 많은 서류와 정말 그 요구 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니 그래도 내가 내 나이 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못 벌지 않은데 은행에서 내가 이렇게 신뢰도가 없나라는 그런 굴욕적인 생각을 하면서 비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옛날 일들을 회상해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안 좋아질까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제게는 마냥 좋았던 기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간은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약함은 특히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요, 세상에 일컫는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는 그 돈 앞에서, 그 절대적인 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이기는 힘과 우리가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모습을 살아낸 주 안에서 자족하는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서신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돕는 그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첫 개척지로 삼아서 유럽으로 건너가 이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고 세운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회적 배경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도시로서 이 로마의 권위 의식과 종교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게 어쩌면 배척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2절에 보니까요, 극심한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당시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지역해서 그 뜻을 나타내면요, 심각한 빈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빌립보 교회의 사회적 상황과 이런 교회적 상황을 먼저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위해 재정을 헌금하였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였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9절과 10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배운 이 자족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 이들이 그것을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보고 듣고 배웠던 자족하는 이 비결들을요, 이 행함과 실천을 자신에게 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빌립보 교회가 배우고 듣고 받았던 그 교육 가운데 이것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는 이 실천을 행한다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내가 만약 사도 바울이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재정도 없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재정적인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그런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어지니까 저는 일단 그게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재정으로 인해서 기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기뻐하면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가르쳤던, 듣고 보고 배웠던 그 가르침에 따라 행했던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반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신은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환경은요, 이 로마의 식민지 억압과 그리고 또 재정적인 빈곤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감옥에 갇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는 능력으로, 아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멘. 헌신은요,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실체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자족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능력이요, 나한테 있으면
내 능력이 없을 때는요, 헌신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만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어서 비천하여서 궁핍하여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나의 조건과 상황은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족함에 대해 배우고 깨닫고 삶에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굉장히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네. 왜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저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는요, 저희 교회가요 지속적으로 매년 선교를 해왔습니다.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매년 저희는 이 교회 가운데 재정을 부어서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로 필리핀 갈보리 교회가 작년부터 부흥을 하고 그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교회로서 활발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유합니까? 부유하지 않죠. 담임 목사님부터 부교육자분들 모두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정말 이 헌신하는 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멘. 저희가요 그런 것들 바라봤으면은 저희가 사역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저희 교회 가운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역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니까, 자족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빌립보 교회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시키기 위해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에서 의지하며 상황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헌신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부유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부유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넘치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14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사로서 전도라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 사역 가운데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아멘. 아쉬웠던 점도 없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구역마다 이렇게 뭐 5만 원씩 조금씩만 부탁해도요, 절대 5만 원이 오지 않고 그것보다 배가 넘치게 우리 부서 가운데 섬겨주고 흘려주시니까 저희가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어도요 남습니다. 남고 선교를 가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돌아왔어도 남습니다. 노방전도 사역을 해도 물품을 풍성히 사고도 남습니다.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풍부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재정을 쏟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떠날 때 내게 도움을 주었던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너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에게 준 헌금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헌신하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제사이며 열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풍성히 쓰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성교사님께서요, 이 선교의 고난의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려고 할 때 우연찮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요, 그 헌신과 우리가 드렸던 그 헌신 기쁨의 제물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부흥하여서 그 지역의 양을 먹이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또 비전을 받아서 그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통해 선교의 모습을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선교를 1년, 2년, 3년, 4년 가는데 이 갈보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움츠러드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쏟고 하는데도 왜 이곳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4번째인가 5번째 선교를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리더자들을 세워주시고 가정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부흥을 시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신앙인의 모습, 자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7뼈는요 어떤 비유를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금 촛대는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7별들, 이 목회자들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7금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니시는 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이 빈곤한 사실? 아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뜻을 저버리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믿음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리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본질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이루시는 분도 바로 이 촛대를 거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4절, 오늘 요한계시록 이 4절 5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교회는요, 사람이 이루어가고 사람이 멈추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있고 본질이 회복되고 복음 가운데 서는 한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목회자가 있는 이상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 바벨론의 큰 음녀와 죄에 가득한 저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를 단번에 물리치실 전능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7배를 붙잡고 7촛대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교회 가운데 승리의 나팔을 선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우리 박진욱 전도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방배동에서 이 2단지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교제를 나눠요.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힘든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참 이 어깨랑 목이 너무 빳빳해져가지고 막 두통이 시달리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지? 새벽부터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면서 내가 뭐 하겠다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살까?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러면서 한숨을 팍 쉬고 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연찮게도 제 눈앞에 그 2단지 상가에 있는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제 눈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응답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몸으로, 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면요, 훅 들어와요. 뭐하러 이렇게 살지?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조건과 환경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